네, 오늘은 7월 3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하실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큰 오해 중에 하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쇠퇴한다. 우리가 쇠퇴한 이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지금 잡혀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걸 즐기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에스겔 33장 11절,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하더라도 돌이켜서 살아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그의 과거의 의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의롭게 살았어요. 과거에 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악인이 돌이켜서 의롭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움을 보시고 그가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11절에 말씀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으십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다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죠. 그래서 죄를 묻기 시작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것이고, 아무리 악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돌이켜서 의롭게 살면 그를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가령 예를 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의인이 하나님이 너는 살리라 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살 거라고 생각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14절에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살리라, 너는 살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죽고 너는 죽으리라 악인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악을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실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